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로 우리에게 주님 허락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십자가 지고 걸어가신 길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만연된 사탄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죄 백성들 걸어가는 그 길 앞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군 천사가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백성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을 지켜주시고 또 새로운 정부가 시작될 때에도 은혜 주셔서 온 세상에 복음 잘 증거하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전쟁이 시작되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 전쟁도 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무고한 어린아이들, 민간인들 죽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 성도들 어디서 무엇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며 날개 아래 품은 병아리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397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삶을 아파요. 이 세상 모든 악이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만이 괴혈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볼따지 이긴 사람은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예레미야서 47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7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 북방에서 일어나 창이라는 수면을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 거하는 자들을 공포시키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온 민족이 애곡할 것이라. 힘센 것에 굽치는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에 울리는 소리에 아비의 손이 풀려서 그 자녀를 돌아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진멸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가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이릅니다. 여호와께서 각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멸하시리라. 가사가 삭발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멸망되었나니 네가 네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쉬지 않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하셨은즉 어떻게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명정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을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존재가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어떤 사람들은 철병거를 가졌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들을 제하지 못하였고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싸움도 안 하고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철병거 있다는 말에 그냥 그 블레셋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모든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은 철병거 있다고 세다고 아예 손도 못 대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둔 족속들이 블레셋 족속입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 많은 족속들은 뭐 필요해서 안 죽이고 쓸모가 있어서 자기들 도와준다니까 물길러 오고 장작 패는 자로 삼기 위해서 남겨두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 속에서 누가 제일 유명한 사람이냐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블레셋 사람입니다. 다윗과 싸운 골리앗, 키가 등치가 크고 그냥 장사고, 근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사람들은 유럽어족입니다. 그러니까 크레타 섬이라고 하는 지금은 그리스에서 제일 큰 섬이 크레타입니다. 크레타 섬인데 거기 사람들이 여기로 와서 사는 거예요. 크레타 섬 사람들이. 그리고 두로와 시돈도 마찬가지예요. 블레셋과 이렇게 국경을 같이 하고 있는 두로와 시돈 사람도 마찬가지로 크레타 섬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다 히타이트족입니다. 유럽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동, 근동, 아시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중동 사람들은 아시아 계통인데 이 사람들은 유럽 계통이에요. 그래서 이 처음부터 등치도 크고 싸움도 잘하고 그러니까 블레셋한테 굉장히 이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합니다. 다윗 왕 때는 그래도 다윗이 지혜롭고 용맹해서 블레셋이 꼼짝 못해서 한때는 블레셋이 조공도 바쳤는데 그러나 다윗 왕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블레셋한테 그냥 매번 침략당하고 매번 힘들어졌어요. 블레셋은 굉장히 난폭한 싸움을 아주 그냥 호전적인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갖고 이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하여튼 이 유다가 또 북이스라엘이 통일된 나라였을 때는 그래도 좀 덜 괴롭힘을 당했는데 이 나라가 아래로 갈리고 나서는 더 많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껄핏하면은 그냥 쳐들어오고 또 죽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알리 제사장이 아들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그 법궤를 끌고 나가서 전쟁하다가 아들들 다 죽고 법궤 뺏기고 그런 일도 블레셋 사람들한테 당한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을 멸망시키겠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이 블레셋은 한 나라에 그리스처럼 5개의 도시가 있어 갖고서 그 5도시의 맹주들이 시장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대통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올해는 가사의 시장이 우리 블레셋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고 내년에는 아스글론 사람이 또 다음에는 블레셋 5도시에서 에글론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그리스의 도시국가 형태를 본받았어요. 그래서 이 나라는 아주 그러니까 일찍 민주주의 같이 그렇게 도시들이 서로 잘 협동하면서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쳐들어가거나 뭐 공격할 때는 이 도시국가들이 다 힘을 합쳐서 군대를 보내갖고서 이스라엘도 치고 심지어 이 사람들은 애굽도 쳤습니다. 그래갖고서 애굽에서 이제 원수를 갚으려고 다시 공격해 왔는데 그게 본문에 이제 바로가 애굽 왕이 가사 블레셋을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애굽이 가사를 블레셋 사람들을 쳤어요. 공격했어요. 근데 그 시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쯤 예레미야에게 블레셋 멸망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 언제 했느냐? 애굽이 블레셋 공격하기 전에 예레미야에게 먼저 말했다. 애굽이 공격해서 블레셋이 멸망 안 했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멸망시켰지. 애굽한테는 잘 견뎌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물이 북방에서 일어나. 북방이라는 거는 남방은 애굽이지만 북방은 바벨론이에요. 근데 그 물이 홍수가 나면 물이 다 쓸고 지나가면 아무것도 안 남는 것처럼 물이 창이라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안에 모든 것들을 엄몰시키리니 단양 물속에 파묻혀버리게 하리니 사람들이 부르짖고 땅 모든 거민이 애곡할 것이야. 북쪽에서 내려오는 물, 바벨론 군사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내려와갖고 아예 엄몰시켜 물에 다 수장시키듯이 그렇게 다 백성들을 없애요. 얼마나 그냥 그 바벨론 군사가 막 무섭게 했느냐 하면 굽치는 소리, 달리는 병거 바퀴에 울리는 소리, 그 바벨론 군사의 그 무서운 소리 때문에 아비의 손이 풀려서 부모의 아버지의 손이 풀려서 자식을 돌아보지 못하리니 얼마나 무서웠으면은 아버지의 손이 풀려서 그 어린 자식을 끌고 피난 가는데 너무 손이 풀려갖고 자식을 꽉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녀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녀를 돌아보지 못하리니. 그만큼 블레셋도 바벨론에게 침략을 받아서 멸망당한다. 그런 소리야.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블레셋 사람을 진멸하시고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도와줄 사람, 이런 표현은 뭐냐면 두로 시돈도 페니키아 상인이에요. 같은 계통이야. 페니키아. 이 블레셋은 히타이트족이고 저쪽은 페니키아. 다
유럽 쪽 사람들이야. 근데 두로와 시돈은 해상 무역을 주로 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이 블레셋을 도와주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는 두로의 시돈에 남아있는 도와줄 사람조차 다 끊어버리신다. 없어졌다 이거야. 왜? 두로와 시돈도 멸망당하니까 블레셋 도와줄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블레셋을 도와줄 사람들도 다 끊어버리시는 그날이 이름이라. 그때가 왔다. 그때가 언제냐?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멸하시리라. 가사가 삭발되었고 블레셋의 수도 이름이 가사인데 가사가 삭발되고 아스글론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멸망됐고 그리고 네가 네 몸 베기를 언제까지 하겠느냐. 이 표현이 뭐냐면 이 블레셋은 우상 종교, 우상이 있는데 그모스 신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데 이게 아주 그냥 잔인한 신이에요. 잔인한 우상이에요. 사람을 산채로 태워서 바치기도 하지만 또 그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가끔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우상 숭배할 때 무슨 짓을 하냐면 그 우상 섬기는 사람들, 그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몸에다가 막 칼로 긋고서 피를 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고통을 이제. 그래서 그 표현을 뭐라 하냐면 네 몸에 네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 거짓 선지자, 우상 섬기는 선지자들이 전쟁이 나니까 자기네 신한테 이제 기도한다고, 살려달라고 한다고 몸을 갖다가 칼로 막 베는 거야. 근데 이런 일은 비단 그 블레셋의 그모스신만 그런 게 아니라 또 다곤 신상을 섬기는 다곤도 그렇고 또 바알 선지자도 그랬어요. 옛날에 그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들하고 아세라 선지자들 750명하고 싸울 때도 그 사람들이 자기네 신이 응답 안 한다고 몸에 막 칼로 긋고 피를 내고 그러는 거야.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내 몸의 고통을, 그 몸을 막 칼로 그어서 피를 내고 고통스러워하면 신이 나를 갖다가 돌아본다 이거예요. 내가 편안하게 뭐 아주 따뜻한 방에 앉아서 조용히 주여 그러면 나를 갖다가 좀 돌아보지 않지만 내가 그냥 막 몸에 그 칼집 그냥 피를 내고 머리에다가 뭐를 뒤집어 쓰고 막 힘들게 하면 내 고통스러운 모습을 주님이 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냥 조용히 나가는 게 아니라 막 머리에다 티끌을 붓고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이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더 심각해. 칼로 막 긋고 그래. 그래야 그냥 고통스러운 내 모습을 그 우상이 빨리 무지 고통스럽겠구나 그러면서 응답한다 그런 얘기야. 네 몸에 그 칼로 긋기를 언제까지 하겠느냐. 여호와의 칼이요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네 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적. 이게 무슨 말이야? 블레셋 사람들이 호전적이에요. 그래갖고서 맨날 연신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괴롭혔어요. 그래서 이제 네가 언제까지 쉬지 않게 좀 조용히 있지 않겠느냐. 네 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이제 좀 조용히 하라. 멸망당할 때가 됐으니까 이제 가만히 있어라. 여호와께서 이를 명하셨은즉 어떻게 쉬겠느냐. 아스글론 해변을 치료하여 그가 명정하셨느니라. 블레셋이 멸망할 것을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은 뭐 쉴 수도 없다라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을 괴롭힐 수도 없다 그런 뜻이야. 이제 블레셋이 멸망하기 때문에. 오늘 이거는 뭘 우리가 그 주변 국가에, 물론 오늘 본문의 교훈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주관하시는, 왜 우리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면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블레셋이나 애굽이나 이런 나라, 암몬 모압은 우리보다 더 나쁜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들은 하나님 안 섬기는데 그 사람들은 멀쩡하게 살아있고 멀쩡하게 아주 신나고,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나라인데 아무리 우리가 못해도 저 나라들보다는 우리가 좀 낫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만 멸망시킵니까? 이런 얘기 당연히 나오지 않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성도들이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세상 사람하고 비교하면은 아무리 못된 성도, 뭐 조롱받는 성도, 뭐 어쩌고 뭐 해도 세상 사람보다는 낫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이유는 자기들보다 훨씬 나아야 되는데 기대치가 큰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교회가, 성도들이 하지 못해서 그걸 조롱하는 거예요. 나보다 못해서 조롱하는 게 아니라 내 세상이 갖고 있는 기대치보다도 훨씬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인이라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자기하고 똑같아도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이 보실 때 물론 훨씬 더 책망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다고 해서 세상 사람보다 못해서 책망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거지, 세상 사람보다 못해서 책망받고 징계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멸망당했어요. 그럼 멸망당하고 나서 무슨 생각해요? 왜 우리는 멸망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섬기지도 않는, 맨날 그냥 우상만, 우리는 그래도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겼지만 저 나라들은 하나님은 안 섬기고 우상만 섬겼는데, 우상만 섬기는 나라들은 멀쩡하고 우리만 멸망합니까? 이게 무슨 진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만 활동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변 국가, 우리가 어제는 애굽을 살피고 오늘은 블레셋, 내일은 모압, 암몬, 주변 나라들 다 멸망하는 거야. 근데 이런 나라들이 멸망하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그런 나라들이 멸망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은 멸망할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상 섬겨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우상을 섬겨서 멸망당했지만, 블레셋이 멸망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거예요. 애굽이 멸망당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힌 거예요. 모압이, 암몬이 멸망당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은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멸망당하는 이유가 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기 위해서 책망하신 거고, 다른 나라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잘못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잘못해서 멸망시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블레셋은 하나님의 백성들, 언제까지 호전적인 블레셋에 의해서 무수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했고, 그 고통당한 것을 하나님께서 멸망으로 갚아주신 거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과 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과 비교하면은 마치 하나님의 백성은 손해 보면서 사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절대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 사는 게 왜 손해입니까?
득이 돼도 어마어마한 큰 득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사는 거죠. 이 세상에 사는 동안뿐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나라 아버지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 그것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설령 세상 사람보다 불편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 나라의 보상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도 세상 사람과 비교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얼마나 열심히 살아갈 수 있나, 그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 수 있나를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과 비교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손해본다는 생각 갖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락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잘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또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